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보혈을 의지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후렴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경화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시작하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마무리 짓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새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한 고난당하시며 마침내 말씀대로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마디, 즉 가상 7원의 6가지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상 7원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오늘 7번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셔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2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번째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4번째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5번째 시작. 내가 목마르다. 6번째요. 다 이루었다.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금요 예배 때는요, 마지막 7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이 제자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이 말씀들,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6일 동안 새벽마다 이 가상칠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섯 가지 우리 주일부터 매일마다 들었던, 매일마다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다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말씀이 그냥 생뚱맞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 바로 가상칠원 첫 번째 말씀부터 쭉 주님께서 줄곧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외침은요,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가 가장 남기고 싶었던 말. 그래서요, 유언은요, 그냥 가볍게나 우스갯소리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말, 이것이 유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온갖 조롱, 배신뿐만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었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온전한 사명 완수를 한 후에 주님께서 순종의 열매 맺는 자가 얻는 이 마지막 모습을 7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시해 줄까요? 의도가 있죠. 그것은요, 우리의 최후의 한마디가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너는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을 같이 본받아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같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불렀던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요, 주일에 우리가 받았던 일원의 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아 생전에 한 번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 앞에서 나보다 말씀이 앞서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의 울부짖음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죠? 이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생성자 예수시지만 그 시간만큼은, 그 사실만큼은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의인이 아닌 죄인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7번째 나의 아버지를 크게 부를 때 그 무너졌던 관계가, 그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최후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목 놓아 부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마치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 빼고는 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끝납니다. 다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라고 끝나요. 하지만 오늘 복음서에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잡고자 했던 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고자 했던 거, 이 한 가지만큼은 내 이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순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의탁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끝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수없이 치르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목사가 되지 않고 장례를 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요? 살아생전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살아생전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 인생을 마지막 가는 그 순간 복된 죽음을 예수님처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도 감당하기 싫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살아생전 복 있는 삶을 사셨기에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말씀은요, 시편 32편 5절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 말씀이 왜 일어났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져야 이 말씀이 응해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전한 곳에 저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중품을 맡겨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른 곳에 나의 귀한 것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위탁,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더라,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다른 복음서처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진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명쾌하게 정의하고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죽었을 것이야 라고 상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내셨다, 마지막 이 숨 하나를 내셨다라는 표현들을 자세하고 정확히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음을 주님께서 다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죽었잖아. 죽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아니야? 내가 실패한 사람을 왜 믿어? 이런 사람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심으로 실패자로 끝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문헌에 보니까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죽음에 대해서 떠났다라는 이 단어 대신에 따라합시다. 도착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죽었다,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갈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나의 아버지의 곳,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 표현, 그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떠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문제 앞에서 그냥 자살,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을 보려고 합니다. 다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 육체의 끝 다음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세상이 끝났다고 희망을 버리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마지막 쉼을 내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대. 이런 우울한 마음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금요 또한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진지한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모델이십니다.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숨이 꼴딱꼴딱 하시며 모든 기력이 다 쇠해지면서까지 7마디를 남기신 그 이유를 우리는 헛되이 기억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숨을 내쉬며 하셨던 이 7번째 말, 이 말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결국 순종의 열매로 영원히 아버지께 돌아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언젠간 유한한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갈 곳이 있다면 무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곁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 조상들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저 천국으로 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